2025년 1월 10일 주일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죄 때문에 깨끗한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여 주십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히 성령의 세례를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재물에 대한 욕망과 사치와 쾌락과 자랑과 교만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낮아져서 물속에서 들어갔는데 우리 높은 자리를 탐하고 높아지고자 교만 부리는 우리 인간의, 우리 성도의 허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 때 주님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너무 혼탁하고 힘들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믿음으로 성령 세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옛족속의 온 땅과 모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거룩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하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바뀌고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저희 마음에는 참 평안을 단 한 가지도 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과 재물이 줄 수 없는 충만한 하늘 양식과 힘을 공급을 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아주 어리석은 마음까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온 세계 재난재해와 전쟁으로 또한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섭리를 따르며 오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오늘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저희 더러운 모든 것을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것까지도 다 태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짧게나마 영상을 보면서 한번 대실음질 해봤습니다. 옆에 우리는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처음에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기회를 위기가 기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장 9절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일평생 살아야 되고 한 주 일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이게 9절에는 또 얘기하셔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계속 거듭되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늘 같이 배려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임만을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불안해합니다. 2025년 새해도 벌써 화살과 같이 오늘 1월 12일인데 새해에는 늘 본인의 결심과 결단이 우리가 계속 마음을 먹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연과 금주를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어떤 사람은 저축을 열심히 해서 좀 더 미래를 향해서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물론 자신과의 약속도 하지만 가족끼리도 약속하죠. 이 약속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작심삼일이라는 거죠. 작심삼일. 하지만 제가
지금 60 이제 올해 63세 만으로 63세 생일제랑 64세인데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는요 지켜지더라고요.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가 한번 내 힘대로 해보겠어 이렇게 약속한 건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주님과 함께 약속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샀든지 또 이제 어떠한 저축을 할 때도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적금을 하나 부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이 물건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이것을 끝까지 적금을 붙게 해주세요. 이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제가요 물건을 하나 사서라도 이걸 간절히 기도한 거는요 잊어버려도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내 결심은 무너지지만은 주님과 임마누엘하면서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하면서 기도하면 늘 세임과 공급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힘들어해서 연초에는 보면 뭐 천주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기독교인도 그렇고 정말 그 믿는 자들이 불안해서 무당집을 찾아가고 정집을 찾아가면서 가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이제 가서 토종 비결도 보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믿을 대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래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 머릿속에 늘 생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평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보면요 6절부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극기 담대하라 계속 또 8절에도 보면 율법책을 7절에도 보면 율법책을 계속 이 성경 말씀 율법이고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이것을 내 입에서 계속 옵조리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문지방에 드나드는 문지방에 또 이렇게 그 위에 문지방 위에 그걸 성경 말씀 써서 붙이고 내 귀에 손에도 이렇게 여기도 새기고 내 이마에도 붙이고 이 말씀 주야로 묵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옵조리다 보면 외우기 싫어도 머릿속에 외워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말씀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9절을 보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세기 최대 기독교인 저작자인 토저라는 그 신학자가 말하는데 성도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침묵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보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때 참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급해합니다. 또한 기도로 즉시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로는 정말 오래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설정하신 최상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도 한번 힘있게 나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 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약속이고 순종할 때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성도가 할 일이 있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성도가 할 일이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했을 때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죠. 모세는 바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큰 권능과 위엄이 행한 자였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는 죽음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순종한 모세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에 순종할 때 나의 삶과 죽음도 아주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서 살았던 여호수아는 종의 마음을 지닌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종의 마음을 품고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섬기는 자는 그런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천하고 아주 비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교만하는 게 죄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순종하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큰 일꾼으로 일을 시켰지만 뭐라고 하나님한테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고 말주변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자기 힘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이 모세의 추종자인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아멘 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말을 못해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바로 아멘 하고 그렇게 한 거죠. 모세의 수종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 나는 너무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2025년도 한 해가 내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자기 분량의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이 모세가 죽을 때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가나안의 입성과 모세의 죽음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가 죽어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 38년 전 이스라엘의 가네스 바데아에서 당신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자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백성이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만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겠다고 그때 당시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요?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5절을 보시면요, 미리 약속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시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끝으로 35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 중에서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미리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걸 구약에서 예언하신 거죠. 또한 무리바 반석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고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모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편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천지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정말 모세가 자기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없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니까 만나 매출하기를 계속 줬잖아요. 그거 먹고 배부르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괴롭힌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모세에게 죽일 놈 살릴 놈 하게 된 거예요.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 불평, 교만 이거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원불교 하면 안 돼요. 늘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때도 모세에게 물을 내놔. 왜 우리를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킨 거야. 차라리 바로왕 있는 데서 애국에서 그냥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지. 그꾸 왜 우리를 끌어다가 목이 말라 죽게 생겼잖아. 막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우리가 그거 심정을 조금 한번 되새김질해서 제가 묵상해 볼 때 저것 때도 화났을 거예요. 그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으로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도 불쌍하니까 이끌어 나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근데 목이 마르다고 만나 매출하게 달라고 막 그럴 때는 기도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했는데 배불고 들었다시면요 그냥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 지금 사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년 50년 됐어도 여러분들 광야 생활하는 건 아니십니까? 저 역시도 정말 깊이 깨닫고 깨달아야 돼요. 왜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어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왜 죽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선포해도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무리바 거기 반석에서 물 나오라고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2번을 쳤다는 거죠. 이거는 저도 어떤 때는 저도 성격이 조급할 때도 있고 정말 부족할 때가 많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깊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혼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반석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혈기를 부려서 여기서는 혈기를 부렸대요. 그래서 원망, 불평, 교만, 혈기 부리고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라는 거죠. 혈기를 부려 반석을 2번 친 모세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까닭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나안이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게 해주고 싶었겠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물도 많고 깨끗하고 모든 게 다 풍요롭고 모든 게 다 좋은 조건인데 자기가 제일 수종자 이렇게 이끌고 들어가는데 본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못 들어간 것도 뜻이 있지만 그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혈기를 부려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앞에 보고 가난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고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라도 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많은 수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렇습니다. 숱한 역경을 극복하며 백성들을 인도해온 그 모세는 그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선고를 들었을 때 어때요? 자신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 분량,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막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써있질 않아요. 그런 거는. 하지만 모세는 자기 분량이 여기까지야 그걸 아는 거죠. 자기 말하자면 소명, 사명이 여기까지야 그걸 알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한 자도 없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의 디딤돌이 되고 또한 최후에 명예롭게 장식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 분량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죠.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자기의 분량이 여기까지야 그러면 욕심내지 않으면 싸움을 안 내요. 제가 어떤 그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막 그랬던 분인데 뭐 텔레비에 나왔을 때는 보니까 가족들도 보이지 않고 부인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안에는 쓰레기장으로 가득 찼더라고요. 막 음식도 곰팡이 쓸고 그 안에 발 디딜 그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PD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분이 공부하고 이런 찡하고 모든 거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를 다 이렇게 비추어서 보여주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부를 다 누리고 살아봤다.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 정말 제대로 정석적으로 돈을 이렇게 모아갖고는 그런 부를 찾을 수가 없다. 남을 이용해 먹고 남한테 돈을 쳐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거지. 정말 정직하게 살아서는 정직하게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냐. 나는 너무 남을 이용해 먹고 남한테 돈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버는 사람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통을 일부러 스스로 느끼려고 이렇게 산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돈이라는 게 이렇게 냄새가 많구나. 돈은 그냥 옆에 놔두면요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돈은 생기면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제가 어떤 그 시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요단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건너야 할 요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은 여호수아가 혼자서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불어 건너야 할 백성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너희 발바닥에 밟는 모든 곳에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아주 그냥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면서 큰 기도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요 엄청난 기도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복의 복은 더블이에요. 지경을 넓힌 것, 땅을 밟는 것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준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정말 어떤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장이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가나안에서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 모세의 위대한 점이며 오늘날 성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자세입니다. 이렇게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고 또 모든 운명의 공동체가 잘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한번 3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어요. 줄 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고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욕심을 해서 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합당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하면 합당한 때에 분명히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담대하래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계속 주님께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불안해서 맨날 정직하고 불안해서 한 번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나라의 정치하는 그 높은 사람이 한 번 구타고 그럴 때 1억 5천이 든대요.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안 돼. 한 달에 한 번씩.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왜 이래요? 구약을 달달 외우는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서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무당이 그렇게 잘 알면 왜 한 짝을 못 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오늘날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욕심을 가지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나무도 그렇고 사과나무도 그렇고 봄에는 가지치게 해요. 왜 가지치게 하냐? 열매를 튼실하게 맺기 위해서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다 이쪽 저쪽으로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정말 귀중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럴 때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회의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에 써있고, 눈이 쇠하지 않고 힘이 약하지 않다고 성경에 써있으면 죽을 때 돼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고 하나님 말씀에 붙여볼 때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말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앞장서서 다 했는데 모세가 죽자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같이 이렇게 추종자가 없어졌으니까 두려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너도 지켜준다 이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언제라도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며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려며요. 주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죠.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 누구예요? 딱 이렇게 반을 갈려서 예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시인할 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마음이 극히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사 형통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돼요. 신명기 29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생명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입니다. 열왕기 왕상 2장 3절에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행동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그걸 아셔요. 그래서 늘 회개하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그거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신 분이라 그 예수님께서 아파보고 고통당해도 신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죄는 하나도 안 지셨죠.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이 정말 선한 싸움을 수행하다가 두렵고 악기도 막막한 상황을 만나거든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또한 성도 여러분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의 축복이고 정말 주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약속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2025년도를 주님과 늘 일만회하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새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늘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힘들고 지친 저희의 심령을 하늘 양식으로 늘 주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주님께 감사하여 구별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올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물질을 드리고 없어서 못 내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그 아버지 가정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없어서 불도 못 대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정말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라파 하나님 그 고통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꼭 보내주시옵시고 2025년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저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지혜와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방황하는 우리를 주님께 바로 행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이 예수 우리 소망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늘 위로하시고 교통 내주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